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옷을 깜빡하며 마치 재물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믿음이 있으면 이제 뭔가 이제 변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말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변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변화입니다. 일반적인 변화를 뜻을 가진 뭐 영어로 이제 굳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change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해당하겠죠. 또 다른 하나의 변화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이제 변화라는 의미인데 그 뜻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change란 말은 이제 시간과 같은 이제 그런 변화를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습니다. 언제 되면 배고파져요? 점심때도 배고파지죠? 왜 배고파져요?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시간적인 어떤 변화에 따르는 어떤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들, 이제 그때 이제 뭐 change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가 이제 이런 변화를 의미해요. 이제 제가 볼 땐 한국은 여름하고 이제 겨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봄하고 가을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봄에 되면 뭐가 펴요? 예, 대표적인 꽃 노란 거 개나리 피잖아요. 개나리 폈을 때 와 이제 뭐가 왔다고 느끼죠? 예,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다들 똑같은 생각을 동일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흐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변하는 것들. 그때 이제 이 change라는 단어를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노력을 들여서 변하는 것도 이 단어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많이 건강합니다. 제가 건강한데 살을 20-30kg 뺐던 적이 있어요.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밤에 산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뺀 적이 있어요. 물론 한 1년 유지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긴 했는데 그때 또 이 단어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change라는 단어를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은 근본적인 아주 커다란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와 달리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제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변화됐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덕동 수청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다 논이었어요. 산이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갖고 20년 전입니까? 그때가 언제 전이에요? 20년 전으로 한번 봅시다.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지금 곳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에요. 좀 다른 게 들어서면 좋은데 아파트만 들어선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이해했을 때 본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변했을 때 상암이라는 곳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뭐였어요? 80년대 쓰레기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계획되면서 개발된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다른 곳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변해도 보통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변화가 있었던 곳이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기에 그런 변화가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커다란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설명하려는 이제 그 단어가 뭐냐면은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이라는 이제 변화라는 단어를 거기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오래된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나타난다라는 것이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질적인 완벽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어떠한 조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일까요?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을 흘려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음식 쓰레기 냄새 지독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청소하는데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데 보니까 엊그저께 한 음식 찌개가 금세 썩어 있는 거예요. 계속 찾았어요. 냄새가 나서 계속 다른 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냄비 열어보니까 그게 썩어 있어요. 분명히 어제 한 건데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그런 냄새는 진짜 지독합니다. 진짜 지독해요. 그런 냄새보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내 마음이라는 곳이야. 내 마음이라는 곳. 근데 이 부패는 내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썩은 내 마음은 내 인생을 썩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내 자녀들에게도, 자녀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악한 유산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차마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내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어느 부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좀 변하겠지.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변하겠지. 아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의 상태를 인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부패할 줄도 모르는 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재미난 일이에요. 제일 부패한 그곳인데 정작 본인은 그 부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마 내가 그 정도일까? 내 마음이 그 정도일까? 설마 내가 그 정도까지 냄새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내 마음이 그렇게 지저분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모른다. 그게 사람이다. 그게 너의 마음이야. 그런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CCTV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여기저기 집안에도 이제 CCTV 같은 거 이제 달아놓잖아요. 그 이제 동물 애완견 같은 거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달아놓기도 하고, 이제 아이 키우는 집에는 안전 때문에 달아놓고, 그거 핸드폰으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저도 이제 잠금 장치 하고 난 다음에 저게 뭐예요? 저 CCTV예요. 그래갖고 이게 반응을 해요. 이게 뭐 누가 이제 들어오면은 반응을 해서 핸드폰으로 이게 연락이 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또는 이제 안전 때문에 제가 이거 해놓은 거예요. 다 본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차량 블랙박스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누가 잘못한지 그거를 이제 가릴 수가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그렇게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구석구석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보는데 내 마음에 냄새나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은 그걸 인정하기 싫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좌절 때문에 생긴 상처나 숨기고 있는 죄들이나 나쁜 습관들이나 수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변하지 않는 내 어떤 그런 인정하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것을 보면서 좌절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땐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튀어나올 때마다 우린 그때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도 이렇게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렇게 좌절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원인 단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봤을 때, 이런 부패한 마음을 봤을 때 우리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죠. 야, 내가 이거 진짜 변할 수 있을까? 나에게 변화가 가능할까? 본질적인 변화는 어떤 것일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들은 우리의 힘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서도 그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외부의 밖에서 오는 힘으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내 마음의 변화의 출발점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큰 결심을 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나의 능력도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심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변할 수가 없어요. 변화의 출발점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제가 안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천 목사님이 작곡한 곡인데, 그 작사 작곡한 곡인데 소리엘이 이제 부른 곡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 아세요? 저는 이제 그 찬양 이제 잘 안 부릅니다. 거의 부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사 내용이 그래요. 막 멋있습니다. 이 땅의 이제 부흥도 회복도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제 마지막 후렴구예요. 주님을 크게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의 그 큰 꿈을 안고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1절 가사입니다. 후렴구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젊었을 때 불렀으면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사가 이상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 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겸손하게 통로로 쓰임 받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큰 이제 막 그런 이제 그런 상황 앞에서 뭐 큰 집회 때 이런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도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로 시작하기 뭘 시작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오직 변화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종류의 변화입니까?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줄이면 이런 말이에요. 2절에 하늘로부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이 단어에 집중하시고 3절에 보니까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로부터 사람이 임하였더니 어떠한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줘야지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변화의 시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생애가 그것들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겁쟁이들이었어요. 눈 꼭 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조금씩 그들 안에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용하시기에는 뭔가 문제가 한두 개쯤은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같은 사람인가. 열정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천둥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야, 나는 화끈하기 때문에 나 뒤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에요?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난 뒤끝이 없어 라고 합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좋지 않은 감정 다 쏟아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제 뒤가 깨끗한 것이 아니죠.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어떻게 해요? 의심했어요. 의심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 보고서도 의심했던 사람이 도마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고 완벽히 뭐 어떤 하나님께 쓰실 만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진 12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마가의 다락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쿵저러쿵 발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경험했어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직접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셨어요? 근데 믿잖아요. 근데 직접 보고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안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연약해요? 어때요? 우리들이 연약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는 걸어요. 풍랑이 치자 어떻게 해요? 겁먹지 않습니까? 풍덩 빠져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풍랑 바라보니까 믿음이 온당한 데 없고 그냥 바닷속으로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라볼 땐 괜찮은데 딴 거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변화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여전히 우리의 아들들이고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고 도마는 여전히 도마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심이 아직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갑자기 변했어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뭔가 시간이 흘러서 변한 거예요? 본인들이 뭔가 노력해서 변한 거예요? 뭔가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재된 능력이 막 발휘돼 갖고 변화가 됐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어디예요? 이들이 변화된 근원이 어디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변화의 근원이 어딨냐면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을 경험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자 그들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염려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겁먹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서도 겁먹었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염려했거든요.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온데간데 다 사라졌어요. 노력해서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서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지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두려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한순간에 이런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공동번역에서 협조자, 영어 성경에서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셔서 우들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냄새납니다. 의심해요. 때론 주님 포기하고 싶을 그런 지경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근심하면서 우리를 책망하면서 중보하시는 분,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는 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 그분은 인격이신 하나님.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깨어진 내 모습, 내 마음, 산상조각 나버린 내 상황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축 늘어진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표정도 살아납니다. 생각도 말도 걸음걸이도 다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본질적인 변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그분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주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분이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초청하면은 우리 안에 계셔서 활동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면은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